처음과 마지막에 독생자가 태어나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생자는 처음에 태초에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이 세상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과 마지막에 독생자가 태어나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신을 가리켜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시는 여호와, 이사 44장 6절에서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자, 여기에서 여호와께서는,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고 자신을 증거를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이스라엘의 구원자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로 이기는 자가 되겠고, 그 이스라엘에는 세 부류가 있게 됩니다. 첫 번째는 24장로, 그리고 14만 4천, 그리고 세 번째 부류는 후 3년 만에 짐승을 이기는 성도들. 자,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이 되겠는데,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촛대 사이에 인자 같으니, 촛대 사이 인자 같으니도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증거를 하시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13절 이하에서 촛대 사이에 인자 같으니가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자, 전에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자신을 증거를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촛대 사이의 인자 같은 이와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께서는 같은 분이 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와 촛대 사이 인자 같은 이가 본래는 같은 만군의 여호와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그 이유는 바로 처음에 이루어진 일이 있고, 또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 이 말씀이 바로 독생자를 숨기시는 하나님의 모략이 되겠습니다. 독생자를 숨기시는 하나님의 모략.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스스로 있는 자이시요 독생자는 태어난 자가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스스로 있는 자, 독생자는 태어난 자. 그래서 계시록 1장에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증거하시는 주님께서는 바로 스스로 있는 자, 만군의 여호와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 48장 12절에서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자, 여기에서 역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야곱을 향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세 부류가 있다고 말씀을 했는데, 바로 24장로 14만 4천 후 3년 반의 성도들. 자, 이들이 야곱이요 이스라엘. 그래서 14만 4천에는 두 부류가 있는데, 첫째는 그 각 나라에서 나오는 셀 수 없는 큰 무리, 그리고 전 3년 반에 구원받는 두 촛대. 자, 이들이 14만 4천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 합해서 야곱이요 이스라엘이 되겠는데, 자, 그들을 향해서 여호와께서는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 아들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 48장 12절에서는 여호와 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고, 이사 48장 16절에서 그 아들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자, 무엇을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그 아들이 태어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아들이 보내심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자, 그 아들이 처음부터 거기에 있었다고, 그 아들이 처음부터 거기에 있었다고 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말하기를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언제부터 있었는가 하면 처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거기에 있었다는 것은 여호와 아버지 곁에 있었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태초에 그 아들이 여호와께로부터 태어났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고, 또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자, 주 여호와께서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고 증거하시는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은 바로 독생자를 보내셨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보내신 것은 바로 마지막. 그래서 처음에 여호와께서 그 아들을 낳으셨고, 마지막에 그 아들을 세상으로 보내시게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처음에 그 아들을 낳으셨고, 마지막에 세상으로 그 아들을 보내신다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셔서 그들의 영과 몸을 다 구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은 여호와께서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속량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몸은 독생자를 보내서 속량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게 되었고, 그리고 독생자는 마지막 날에 보내심을 받아서 백성들의 썩어질 몸을 속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내시는 독생자, 그 독생자를 여호와께서 처음에 태초에 낳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잠언 8장 22절에서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여호와께서 태초에 나를 가지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독생자요
아들이 되겠는데 그 아들을 여호와께서 가지셨다는 것. 바로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시는 여호와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태초에 바로 처음에 그 독생자를 가지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태초 전에 계신 분, 여호와께서는 태초 전에 계신 분이고 태초에 독생자가 태어나게 됩니다. 독생자는 태어난 자, 여호와께서는 스스로 있는 자. 그래서 촛대 사이의 인자 같은 이가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요한에게 증거를 하셨는데, 바로 그 촛대 사이의 인자 같은 이가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신 만군의 여호와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아버지께서 태초에 독생자를 가지셨다는 사실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이신 아버지께서 태초에 독생자를 가지셨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를 가지셨고 마지막에 세상으로 보내시게 되는데, 그 마지막에 세상으로 보내실 때 하늘에서 독생자가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30장 4절에서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자,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 자, 이 일이 마지막에 일어나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독생자는 하늘에서 내려와서 하늘에 올라갔다가 하늘에서 다시 내려오게 됩니다. 하늘에서 내려오고 올라가고 내려온다는 것. 그래서 올라간 것이 계시록 12장에서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간 것,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간 것, 그리고 그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것, 하늘에서 내려와서 올라갔다가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은 육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영이 움직이는 것, 그 영이, 그 독생자의 영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되고 하늘에 올라가게 되고 다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처음에 그 독생자를 가지셨고, 그리고 그 독생자를 세상으로 보내시게 되는데, 그 세상으로 보내신 것이 그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 그래서 이것이 바로 처음과 마지막에 일어나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여호와께서는 자신을 알리시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백성들에게 자신을 알리시는 방법이 바로 독생자를 통해서 자신을 알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알지 못하면 아버지를 알 수가 없다는 사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너희가 나를 알았다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 독생자를 알아야만 백성들은 주님을 온전히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자, 여호와께서는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데, 바로 처음에 독생자를 낳으셨고, 그리고 독생자를 세상으로 마지막에 보내시게 됩니다. 독생자를 처음에 낳으셨고 마지막에 세상으로 보내신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2절에서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자, 여기에서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 처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이 마지막,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처음에 그 아들을 태어나게 하시고 그 아들을 세상으로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바로 여호와께서 마지막에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게 됩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에서 주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본래가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아버지이신데 그 아들의 입장에서 그 아들을 증언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무엇을 증언하셨는가? 그 아들이 태어나고 세상에 왔다고 증언을 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태어나는 것이 처음이 되겠고 그 아들이 세상에 오는 것은 마지막.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자, 진리는 그 아들이 태어나고 그 아들이 세상에 왔다는 것이 바로 진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태어나는 것은 여호와께서 태초의 지혜를 가지신 것이요 세상에 온 것은 그 지혜를 세상으로 보내신 것이요 바로 하늘에서 그 아들이 내려온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자신을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증거를 하셨는데, 자, 이 증거가 바로 독생자에 관한 증거가 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여호와께서 자신을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이 증거는 독생자에 관한 증거, 바로 처음에 독생자를 가지시고 마지막에 그 독생자를 세상으로 보내셨다고 증거를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6절에서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스스로 있는 자이시요 태초 전이 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는 것은 태초 전, 그리고 아들에게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자, 이때가 바로 태초가 되겠고 처음이 되겠는데 바로 태어난 자가 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생명을 주어서 태어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잠언 8장에서 여호와께서 태초에 그를 가지신 것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태초에 그를 가지신 것,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인자가 된다는 것은 태초에 태어난 아들이 사람이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람이 되는가? 바로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나서,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나서 사람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나는 것은, 위로부터 나는 것은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는 것, 그 여자가 아들을 낳는 것이 인자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도
인자가 되셨습니다. 다윗의 혈통으로 여호와께서 인자가 되셔서 백성들의 영혼을 속죄를 하셨고, 그리고 독생자도 인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독생자가 인자가 되는데 이번에는 그 영이 하늘로부터 나게 됩니다. 그 영이 하늘로부터 그 여인을 통해서 이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인자가 되셔서 백성들의 영혼을 구속을 하시게 되었고, 독생자도 인자가 되어서 백성들의 썩어짐의 종로릇을 하고 있는 육신을 속량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독생자를 세상으로 보내시게 되는데 바로 마지막 아담으로 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 택하신 모든 백성들, 아담부터 이 마지막 때까지 택하신 모든 백성들은 독생자의 신부가 되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독생자를 마지막 아담으로 보내시게 되었는데, 그 마지막 아담으로 보내시는 것이 하늘로부터 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서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로부터 나셨느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둘째 사람은 독생자를 가리켜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 사람이 하늘로부터 나게 되는데, 하늘로부터 난다는 것은 독생자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 그래서 독생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여인의 뱃속에 잉태가 됩니다. 여인의 뱃속에 잉태가 되는데, 그것이 바로 계시록 12장에서 그 여자가 아이를 뵌 것. 자, 그 여자가 아이를 뵌 것은 육을 뵌 것이 아니라 그 영을 잉태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지혜를 잉태를 했다는 것. 그래서 그 잉태된 독생자가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 그래서 그 여자가 아들을 낳게 되는데 육신 안에 낳게 됩니다. 로마서 8장 3절에서 육신의 모양 안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이 둘째 사람이 하늘로부터 나신 것이요, 독생자가 하늘로부터 나신 것. 그래서 그가 바로 마지막에 보내심을 받는 마지막 아담. 그 마지막 아담이 하늘로부터 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아담을 세상에 보내셔서 백성들의 썩어짐의 종로릇을 하고 있는 육신을 속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몸의 속량을 위해서 그 영혼이 제물로 드려지게 되고,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위해서 그 육신이 질고를 당해서 상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위해서 영혼이 제물로 드려지고 그 육신이 질고를 당해서 상하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그 비밀이 은밀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자,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하늘로부터 둘째 사람이 나신 것이 되겠고,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 그래서 그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하늘에 올라가게 되는데, 바로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요, 하늘로부터 나신 것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증언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알리게 됩니다. 현재는 이 증언을 통해서 알리게 되고, 이제 그 아들을 통해서 독생자를 통해서 이루시는 역사를 통해서 이제 백성들에게 알리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증언을 통해서 알리시기 때문에 이 증언을 받아들이고 그를 따르는 자들만이 이 땅에 자기와 자기 가족이 시험의 때를 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증언을 현재 이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받아들이는 자들만이 시험의 때를 면한다는 것. 그래서 이 증언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이요, 아버지의 말씀,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따르는 자들은 자기와 자기의 가족이 살아서 영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복된 자리에 꼭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